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항상 선을 좇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궁금함과 또 혼란스러워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주의 재림과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는 충분히 답변과 설득을 성도들에게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권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당부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그 사도의 부탁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훈계하는 자들을 아십시오. 그들의 일을 봐서라도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행하고 탄식하며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본문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고는 뭘 말하는 걸까요? 힘든 일, 괴로움 이런 의미가 수고하고 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일,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섬기면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일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아주 유쾌한 기분으로 그리고 능히 넉넉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일일 뿐 아니라 때로는 심적으로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스리는 일과 권하는 일, 다스리는 일과 권하는 일은 이런 수고로운 일들은 모두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혼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영혼을 맡은 자, 영혼이 맡겨진 자는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 영혼을 맡은 자의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은 변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다짐한 듯이 절대로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 쉽게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액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온순한 양 같은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염소처럼 뿌리 나가지고 때때로 목회자를 들이받고 참된 진리를 거역하면서 대항하고 심지어 목회를 회방하는 이런 영혼들까지 교회 안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 목양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피를 말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맡은 모든 분들.
그러니 수고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 목회자이든 혹은 목회자를 돕는 또 교회 안에 여러 교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또 뭐 당회원들이나 재직이나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는 일에 힘쓰는 분들은 이러한 고통과 수고로움이 수반된다는 거죠. 누구는 편안하게 와서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수고로움을 가지고 애쓰고 고통당하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 수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사도는 더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보나마나 목양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은 주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목양은 주님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방법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목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과 술수를 동원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그런 목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양이 아니죠. 주 안에서 즉 주님의 방법으로 일절 깨끗함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올바르게 목양하는 것이 주 안에서 목양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가장 첫 번째 그 종의 자질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 성도들을 잘 다스리며 잘 권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권하는 그 일을 잘 못하는 목회자는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잘 다스리고 잘 치리하고 또 잘 권하는 말씀으로 잘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가장 마음을 쏟아야 될 목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앞에 두다 그리고 지배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 속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두다, 지배하다. 이 말이 다스린다의 의미예요. 즉 솔선수범의 책임이 앞선 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뭐 여쭤볼게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 대답해 봅시다. 네 발 달린 짐승은 앞에서 끌고 가야 됩니까? 뒤에서 몰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자, 네 발하고 두 발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버티면 당연히 네 발이 이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소를 끌고 가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손은 뒤에서 엉덩이로 툭툭 때려가면서 이리야 이리야 해서 몰아가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앞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자신을 앞에 두고 이끌어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리더십, 영적 리더십입니다. 또한 권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두다, 마음을 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권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영혼에 잘 새겨지게 그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담겨지도록 이 물을 잘 담으려면 이 컵에다 잘 담으려면은 주전자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심심할 때 교회 오세요. 저희 핸드 드립 커피를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드립에서 중요한 거는 잘 이렇게 드립을 하는 거예요. 물을 일정한 양으로 잘 이렇게 골고루 커피에 이렇게 적셔지면서 축출이 잘 되도록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 잘 담는 거예요.
잘 담는. 그러니까 붓는 사람은 그릇에다가 잘 부어야 되겠죠. 그러면 받는 컵을 받치고 있는 사람은 이걸 흔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잘 붓고 잘 받으면 말씀이 잘 담기겠죠. 다스리고 권면하느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잘 담아주는 그 일에 애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합니다. 알아주라, 알아주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알아주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해하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각각 사용이 됐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어서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그 일의 귀중함을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그의 사역과 노력을 귀하게 여겨주라 이렇게 사도가 당부를 합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가 하는 그 일의 중요성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를 가장 귀히 여겨주라. 그를 존경해주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해주라. 그런 말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에서 얘기했죠. 권하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이나 이것에 수고하는 일. 그 모두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여기 다른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목회는 대충 하고 그러는 분들 많죠. 다른 그런 건 여기 해당 사항 없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맡긴 그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충실하고 수고하고 그 일을 잘 하려고 할 때 그 사역의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줘라 이렇게 사도가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없고 대부분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와 타락으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목회자의 신학의 부재가 교회를 배도의 길로 이끌고 지금 보세요. 지금 통합 측, 합동 측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자기 교단들 탈퇴하셔야 돼요. 왜인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목회자의 신학의 부재가 모든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게 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님들 그들을 권하고 다스리는 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오합지졸들이 모인 곳이 되고 마는 거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의 중요함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목자적 공권을 가지고 성도님과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바르게 다스려가고 권하고 그 일의 귀중함 때문에 진심 어린 사랑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그 다음에 화목한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신천지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수행하고 있죠. 신천지가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상당한 시간 동안 교회에 잠복해 있다가 결국 그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목회자의 모든 비리를 가까이는 5년, 멀게는 10년, 더 이상까지 이 목회자 옆에 딱 붙어가지고 모든 비리를 다 캐내는 거예요. 목사는 믿었다가
자기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약점을 다 잡혀버리는 거죠. 이 어느 날 이걸 가지고 교회에다 뻥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이런 사람이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분열되고 조각나버리고 마귀가 그냥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하거나 혹은 그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불복하고 대항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목양 간의 관계를 이간하고 멀어지게 하고 반목하고 서로 멸시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이런 관계로 깨트려 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던 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릇된 종말관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왜 지도자와의 바른 관계, 이 사랑과 신뢰, 존경의 관계가 귀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딱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성도님들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마저 흔들리고 성도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교회는 아주 간단하게 마귀의 손에 통째로 넘겨지는 거예요. 목사를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목양관에 또 성도님과 성도 간에 당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깨끗하게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문제를 두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서둘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일수록에 더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으로 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러한 권면을 마지막 부분에다가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거나 성도님들과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 속에 불신과 반목이나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욱 욕심 없이 하나님께 받은 목자적 공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고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모든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적인 헌신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 또한 그런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귀히 여겨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멸시나 무시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살이 피둥피둥 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귀히 여기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셔도 좋은데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웃으면서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가 무슨 서로가 억가심정이 있고 뭐가 이렇게 맺힌 게 많아서 우리가 서로 인상 쓰면서 목사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목양 간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오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 없이 언제나 진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아름다운 그 복된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라고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와 또 교회 일꾼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 성도님 간의 올바른 관계 잘 유지하라는 것이죠. 14절에 이어지는 권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목양은 획일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분량대로 그리고 각자의 삶에 당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을 대해야 될지를 사도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원래 군사 용어인데요, 대열에서 이탈한 낙오자를 가리킵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낙오자, 혹은 탈영한 사람들. 즉,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과 원칙과 틀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계하다라는 말은 엄하게 경고하다라는 의미로 그 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율은 어떻습니까? 지엄한 것입니다. 탈영을 한 자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죠? 군대에서 직결처분,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전시라면, 도망을 치거나 이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탈영하거나 도망친 병사를 극형으로 다스립니까? 그 한 사람의 이탈이 모든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탈영병이나 또 다른 낙오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거죠.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엄히 꾸짖고 책망해서 그 죄를 훈계함으로 그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죄에 빠지는 다른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허용해주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전체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거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라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범죄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죠. 유리창이 안 깨진 채로 다 깨끗이 있었는데 어느 날 쨍그랑하고 유리창이 한 장 깨졌어요. 그럼 빨리 그걸 갈아 끼워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일주일 안에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깨어져 있는 유리창을 보면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돌을 던져가지고 멀쩡한 유리창까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어떤 사태든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초반에 그것을 확실하게 그 문제를 매듭짓고 제압하고 발본색원해가지고 그것이 연계돼서 번져서 확대되고 전이 돼서 더 큰 사회악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한 사람을 허용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저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낙오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엄히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의 신앙을 바로잡는 일 또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권계하라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소심한 자들이에요. 겁이 많고 용기가 부족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듯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죽음, 순교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쉬 낙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박해 앞에서 심히 두려움에 떨면서 염려하면서 그런 지체들, 믿음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질타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그 믿음 없고 연약한 자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설득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지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줘서 스스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라 그랬어요. 붙들어주라는 말은 지탱하다, 지지해주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윽박 지르고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에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배신당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흔들릴 때 이렇게 옆에서 양쪽에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자꾸 믿음이 연약하니까 왔다 갔다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옆에서 양쪽에서 딱 붙들어 가지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는 지탱해 주라. 네가 대신 힘이 되어 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분별과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권계하라 그랬는데 규모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안위해주고 그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피 흘리면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교회에서 더 큰 소리 치겠죠. 왜? 잘한다 해주니까. 거꾸로 돼버리니까 교회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러한 일들이 지혜롭게 잘 목회자와 함께 잘 다스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약해. 여전히 힘이 없어. 여전히 입만 열면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나올래. 예? 오래 믿었는데도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중직자들 가운데 규모 없는 자들이 더 많아. 더 교회 와서 깡패짓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안고 적재적시에 적재적소에서 이 적절한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 아름다운 목양이 목회자가 성도님에게 또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집은 8형제야. 8남매. 근데 이 형제가 막내야. 제 친구가.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셋이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 큰형님, 둘째형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태어나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셋인데 아버지가 셋이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그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낳으면 그다음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가 밑에 다 걷어 키우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는 계속 믿음에 성숙해지는 성도님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목사 혼자 어떻게 목회를 다 합니까? 그래, 믿음이 성숙해진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역할들을 잘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목사를 대신해서 야단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를 대신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해내는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님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그분들이 일꾼에 대해서 또 다른 양을 먹이고 또 다른 양을 물론 목회자가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성숙한 믿음의 엘더들께서 어린 지체들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이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잘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정말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교회. 아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맨날 지옥방언이에요. 지옥방언. 나 누구 때문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맨날 이런 얘기들. 부끄러운 말들이 그거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꽥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지만 젖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을 달라고 하느냐. 사도가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야단을 치죠.
딱딱한 것을 먹어도 한참 전에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달라 그러고 젖이나 먹고 있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렇죠. 14절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속성을 어디서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을 대해서든지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불신자들을 대해서라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다. 오래 참는 사람. 이거 쉽나요? 어렵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저 좁은 데 왔다 갔다 하다가 책장 옆을 다 긁어놨어요. 속상해가지고 제가 네.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근데 그게 쉽게 되느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응? 그대나 나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죄인들한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부단히 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상을 떠는 일도 마다하지 않죠. 그렇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좀 늦게 가죠. 뭐 전화통에다 대고 막 온갖 욕 다 하고. 예? 얼마나 요즘에 그래요. 닭튀김 시켰는데 30분 안 가져와. 전화해서 다 왜 안 가져가죠? 다. 피자? 왜 안 가지고 오냐고. 피자 주문한 사람이 뭔 잘못. 오자마자 거의 면상에다 대고 왜 이제 가져오냐고 고함 지르고. 못 참아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죄인들은 다 그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참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문제 해결해주고요. 쩔쩔매고 미안하다 그러고 고개 숙이고 그런 거 좋아하죠. 성도들은요. 잊지 마세요. 져주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날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신원해 주신다.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하고 참는 거죠. 주여.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사도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여러분은 주의하여 어떤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자, 잘 보세요.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히 여길 것과 다음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신자는 어떻게 그들 앞에 처세하고 그들 앞에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오래 참고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이겁니다. 성도를 향해서든지 불신자를 향해서든지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선을 쫓아야 된다. 인내할 것, 선을 쫓을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을 쫓으라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선을 만들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성도는 보다 더 선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담을 안아야 된다고. 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끝까지 추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쫓으라는 말은 선을 행하려고 마음만 먹었다. 에이 집어쳐라. 그건 선을 쫓는 게 아니에요. 또 선을 막 행하는데 낙심이 와요. 너희가 선을 향하다 낙심치 말라 그랬죠. 선을 열심히 행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항상 이래야 되는 거야? 선을 향하는데 낙심이 몰려와요. 그것도 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선을 쫓으라는 말은 끝까지 추적하라. 끝까지. 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추적하는 게 이 쫓는다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든 신자가 어떤 일에 개입하면 그 문제가 끝까지 선한 모양으로 완성될 때까지 손 떼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에이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아름다운 선으로 나타나도록 그 일을 주도하고 완성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성도님들과 불신자들, 성도님들 사이의 문제든지 성도와 불신자들의 문제든지 간에 신자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노력해서 선한 것을 선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악을 도모하거나 죄를 모의하는 일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임할 때 제가 아마 거기서 제가 진상을 떨고 이렇게 나를 쫓아냅니까? 난 못 나갑니다. 법대로 하시오. 하고 아마 이렇게 했으면 쌍방간에 더 추해졌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 목사님 참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참 목사님과 서교 장로교를 축복한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목사님의 길을 열어줬고 바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그 나쁜 목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거기서 건져준 거라고. 나를 그때 치리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한테.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들 본인들의 양심이 그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러고 그렇게 나간 자기들이 목사들을 많이 치리하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면 나가서 그렇게 재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뭐 요구하고 막 욕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끝에 가서 아무리 잘해서도 끝에 가가지고 인간의 추악한 본 모습이 나와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럼 얼마나 추합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끝까지 그 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깨끗하게 물러나야 된다. 깨끗하게 끝을 내야 된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나중에 아들이 군대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눈앞에 불법하고 부당한 폭력 행위가 일어나냐? 그럼 네 목숨 걸고 말려라. 그걸 알려야죠. 왜 못 본 채 합니까? 다 못 본 채 하니까 나가 자빠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 누구는 뛰어들어서 왜 이럽니까? 왜 지금 같은 전쟁이 나면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끼리 왜 이러는 거냐고. 누군들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이런 생명이 이렇게 아까운 생명이 죽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 방관한 거 내일 아니니까. 괜히 끼어들었다 나도 얻어맞을까 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악이 근절되도록 그 악이 선으로 바뀔 때까지 노력하고 자기 몫을 다 해야죠. 신자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보고도 우리 주변에서 내 곁에서 죄악이 행해지는데도 우리가 그 악과 더불어서 싸우고 구체적으로 선을 쫓지 않는다면 그 악이 근절되겠습니까? 그 악이 사라지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악의 고리를 끊고 그 악의 순환을 선의 순환으로 바꾸어 나가야 세상이 고쳐질 거 아닙니까? 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행이라고 관습이라고 죄를 불법을 묵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신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보세요.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왜 악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냐는 거죠. 끝까지 선을 추적해서 마무리 짓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25살에 영국의 의회에 들어가서 70살에 넘어서 정계에서 은퇴하고 죽기 일주일 전에 25살에 정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사명이 전 영국의 흑인들,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였는데 70에 넘어서 죽기 일주일 전에 그 법안 통과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누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저는 그 종기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태우고 싹 꺼지죠. 네. 내가 죽는 날은 내 사명이 다하는 날이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너 뭐 하다 왔어? 네, 주님. 제가 20살에 회심을 하고 25살에 전기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러니 그 평생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과 협박과 그거 다 이겨내고 그 법안 통과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안 멋있나요? 저만 멋있나요? 정말 멋있어요. 끝을 내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를 딱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미국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다면 영국엔 윌리엄 윌버포스.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사는 길이고 신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신자 사이에서도 여러분 서로 불법 죄 묵인하지 마세요. 보세요. 신자끼리도 그래야 되지만 불신자들끼리도 성경이 그랬잖아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성도라 그래서 봐주고 성도와 불신자 불신자라 그래서 안 봐주고 안 됩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항상 선을 쫓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친구라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내쫓으란 말이에요. 가차없이.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한 20년 목사님 밑에 있었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가차없이 끌어내리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신자라 그래서 봐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끝까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에 왜 사도가 많고 많은 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권면했을까? 마지막 충고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